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는 게 이제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뭐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죠. 현장에 파수꾼으로 보냄받은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주일 말씀 가지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을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의 참된 자의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름입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요. 이 이스라엘을 이름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되는 그런 이름이 되게 되겠죠. 그 이름이 뭐냐? 이제 신명기 33장에 여수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시간 많이 지났지만 옛날에 이제 박주영 선수가 이제 조금 축구 잘해가지고 뜰 때에 이제 뭐 이렇게 축구를 잘하면 이제 팬카페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주영 선수 어머님이 저보고 팬카페를 만드는데 이름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들어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주영 선수가 이제 은퇴할 때 다 돼가지고 거의 이제 선수로는 잘 안 뛰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잘 없어졌지만은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네이버 카페 인데 치보면은 요 이름 아직도 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여술이라는 단어를 좀 마음속에 생각하고 좋아했던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되고요. 이름의 뜻이 뭐냐? 여술은 의로운 자. 그 다음에 정직한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 뭐 몇 번 나오는데 신명기 33장,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이사야 44 이렇게 한 4번 정도, 5번 정도, 약 아마 4번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별명처럼 부르는 내용이 이제 이게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되게 됩니다. 몇 번 안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별명처럼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는 이름이 되게 돼 있고요. 오늘 또 이제 지혜님 목사님이 비교도 하실 때 쭉 이야기하셨는데 의로운 자, 정직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여수룬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수룬에 주시는 축복 강답들 우리가 주일날 읽었던 신명기 33장에 잘 나와 있고요. 뭐 많은 거 있지만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 되냐? 내 편 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여수론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쭉 설명하는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요 그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된다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비밀들입니다.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회복하고 제 마음속에 들어온 확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확신이 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말은 뭐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피난처가 된다는 말은 뭐 당연히 어려움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피해가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수룬의 축복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은요 내가 하나님께 피해서 도망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문제 생길 때 하나님이 내 피난처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지켜준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뭐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몇 번 나오는데 그죠? 어떻게 하냐면 암탉이 문제 생길 때 뭐 하는 겁니까? 그 날개 아래 자기 그죠? 병아리들을 다 품에 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나중에 불이 탄다, 그죠? 암탉은 죽는데 병아리들은 나중에 암탉의 시체를 제껴 보면은 그 엄마 품 밑에서 날개 아래서 이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병아리들이 압니까? 그죠?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위협이 닥쳐와가지고 죽음의 위기 오는데도 모르는 거죠. 근데 엄마인 닭이 이 새끼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요. 자기 품속에 안고 본인은 죽더라도 새끼는 살려내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이거는 문제 올 때 내가 하나님께 도피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다른 좀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수론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여수론에 뭐가 됩니까? 친히 대장이 되셔서 그를 인도하고 지휘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여수론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정직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지휘해 나가시는 그런 축복과 응답입니다. 이게 여수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주일날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는 여수론인데 참된 여수론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상에서 말하는 여수론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죠? 진짜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나오고 진짜 정직한 자가 나온다. 그 사람을 영웅처럼 띄우는 거 매스컴에서 한두 번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바라는 여수론, 세상이 말하는 여수론, 세상이 찾는 여수론입니다.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적으로요, 부분들, 그 다음에 도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의로운 자라, 정직한 자라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수론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런 정직한 자, 의로운 자가 누군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뭐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이거는 다윗을 통해서 잘 나와 있는 거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행위를 보고요. 그죠? 껍데기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중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중심이 뭐죠,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 이걸 여러분들 우리 중심의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한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의로운 자요, 참 정직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게 됩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율법적으로요, 거룩하게 산다고, 이게 의로운 자, 세상에서 말하는 용어고요. 아무리 착하게 어렵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탄식을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됩니까? 의로운 자가 아니라 악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기꾼이 뭐가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죠.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전도제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남겨둔 자, 구별된 자인데 무엇 때문에 남겨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탄식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지 기쁨을 향해, 지 탄식을 향해 전부 다 여러분들 자기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70억 인구가 전부 다 그렇게 달려가더라도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지요. 제자는 뭐가 됩니까? 이걸 중심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보신다.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 중심 가지고요, 다윗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하나님의 단식이 뭘까? 늘 그거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 가지고 성전 건축하지 못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 의로운 자, 정직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전도 제자라 이야기합니다. 전도 제자는 뭐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마음에 담고 예배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탄식이 무엇일까? 그걸 마음에 담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론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고요. 그럼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리는 뭐가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안 되는 사람, 요걸 무리라 그래요. 또 하나 더, 그죠? 악령 충만한 사람은요,
뭐 제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지만은 무리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악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뭐가 되죠? 내게는 슬픔이 돼요. 여기 악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이 뭐가 됩니까? 내 기쁨이 된다니까요. 그런 놈이 있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제자의 비밀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 구별된 사람, 남아있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 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더라도 누구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게. 그거 하나만 하면 뭐가 됩니까? 여수론이 되고요. 여수론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60억 인구가 전부 다 하나님 팽개치고 지 기쁨, 지 행복, 지 어떤 탄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상한 놈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 누구 편 되겠을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피난처 되어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한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이끌어주겠어요? 이 시대의 여수론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늘 언제나 이 비밀들을 마음속에 담고 항상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뭐며 하나님의 탄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꽤 깁니다, 여러분들. 많은 내용들, 그죠? 절들이 꽤 길고요. 이거 한 장 읽으려면은 보통 장 한 2장, 3장이 읽은 것 같은 그런 분량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3번씩이나 비유합니다. 이런 양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렸죠, 그죠? 1%.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드라키마 비유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10%. 그 다음에 뭐죠? 2 아들 중에 한 놈이 직망하고 어렸습니다. 50%. 예, 1%가 아니라 1% 가지고 설명하다가 그것보다 더한 거 10%의 비율을 가지고 설명하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비율 50%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3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탄식하시는가? 그게 여러분들 이런 야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 되는 게 바로 생명을 살려내고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탄식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 우리는 여수론이기 때문에 생명 살리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가하는 이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라는 단어, 많은 제자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어떤 제자입니까? 전도 제자라는 단어를 쓰는 게. 그래서 이 비밀을 늘 마음속에 품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 강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주 동안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들 그죠? 가장 기본 되는 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야곱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니까요. 이 야곱의 비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의 한이죠.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이 위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옷을 입어야 되죠. 이스라엘은 뭐가 됩니까? 복음의 한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됩니까? 여수론 돼야 되겠죠. 여수론은 제자의 한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이 없으니까 한을 가져야 되는데요. 한이 없으니까 또 지속도 안 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 축복의 비밀을 두고요. 계속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넘어서 여수론으로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여수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이런 여수론의 비밀들 늘 기억하고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분들 그 제목을 삼기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34장 내용이 됩니다. 33장에서 39장까지는 이 이제 에스겔이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 멸망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다 이제 멸망받았죠. 근데 33장부터는 그게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복의 첫 출발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33장이고요. 이 33장 내용은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은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본질은 여수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회복의 첫 출발은 뭡니까? 여수론으로서 회복의 첫 출발은 사명 회복. 이스라엘로서의 회복의 첫 출발이 뭡니까? 언약 회복, 믿음 회복인 거예요. 그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걸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회복하려고 한다. 회복이 안 되게 됩니다. 그거는 불신자들 이야기고 무리들 이야기고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회복, 언약 갖고 믿음 회복해야 되고요. 여수론으로의 회복, 사명 회복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사시는 말씀, 너희들이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파수꾼의 사명부터 회복해라. 요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요, 회복이라는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또 다른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그죠? 제목을 요래 삼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로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좀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오늘 한 5가지 정도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먼저는 1절에서 10절까지고요. 여기에는 뭐냐면 악한 목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하나님은 악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얘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제가 내용이 뭐냐면 11절부터 16절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여기는 여러분들 참된 목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목자와 참 목자를 비교해서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 당했냐? 목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목자 역할을 감당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받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려면은 참된 목자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자로 세워놓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악한 목자가 되어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1절부터 16절까지 조금 보면서 악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그리고 참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대의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요, 현장에 뭐가 돼야 됩니까? 악한 목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목자가 돼야 돼요. 지금 나라와 민족과 연 세계에 진짜 큰 문제가 뭐냐? 현장의 전도자들이 나아가는데 뭐로 합니까? 악한 목자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일이 안 되는 거고요. 악한 목자와 참된 목자 비유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 2절과 3절에 보면요,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예언하라. 그 다음에 쭉 이러하면서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누가 악한 목자입니까? 자기만 먹는 거예요. 목자는 뭐 해야 됩니까? 양들을 이제 먹이는 부분들이 목자의 사명이죠. 뭐 해야 됩니까? 양들을 먹여야 돼요. 양들을 먹이지 않고 지만 처먹는 목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그죠?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 중에 이제 제일 큰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현장에도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도 나와 있습니다. 3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는다라는 게, 목자를 먹여야 되는데 목자를 안 먹이는 정도가 아니고 지만 처먹는데 누구를 먹는 겁니까? 길르고 돌보라고 주 양들을 잡아먹는 거, 이걸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자기는 먹으면서 양 떼는 먹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목자는 여러분들 그죠? 목자로 세워진 사람들의 이제 삭을 받는 존재들인데 양을 먹이지 않고요, 집만 먹고요, 지 배고프다고 양 잡아 먹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악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들 11절입니다. 11절에는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누구인가 이야기하죠.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참 목자로 하나님이 참 목자 되시겠다 이야기하는데 이 참 목자의 특징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그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 이야기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참된 목자가 누구냐?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기쁨에는 전혀 관심 없고요. 지배만 부리려고 하는 영혼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4절입니다. 악한 목자에 대해서 또 설명하지요.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요. 현장에 양을 이제 돌보는 이 목자인데 그가 돌보는 양들 중에 연약한 양들이 있는데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병든 양들 고치지도 않고요, 상한 영혼들 싸매주지도 않고요, 쫓기는 자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 찾지도 않고요, 오히려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여러분들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악한 영혼들이고요, 목자들이고요. 반대로 12절에 여러분들 참된 목자 이야기합니다. 12절에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니라. 찾아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위협으로부터 건져내는 목자가 참된 목자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며 현장에 보냄받은 전도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현장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 영을 찾아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여수론의 모습이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5절과 6절입니다. 악한 목자가 어떤 목자냐? 5절에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전진성의 밥이 되었고요. 6절입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목자가 없어서 양이 흩어진 게 아니라 목자로 보냈으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양들에게 어려움이 왔다. 목자서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양들이 흩어지든 말든 양들이 죽든 말든요. 어려움 당하든 말든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집에만 채우는 거, 여기만 관심 있는 거죠. 목자가 없어서 다 흩어져 버리느냐. 그리고 흩어진 양들을 절대로 찾지 않고요. 늘 언제나 지만 위해서 살아가는 목자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지금의 현장의 모습도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많은 부분에 어려움 올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참된 목자입니다. 13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흩어진 많은 양들입니다. 그것들을 흩어진 양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가지고요,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시냇가에 그의 모든 땅 위에 거기에서 먹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민 가운데로 끌어내가지고요, 거기서 건져내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 이게 이제 참된 목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악한 목자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8절입니다. 8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양떼가 노락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밤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게, 자기만 먹고 양들을 위협에 방치하는 목자, 이게 악한 목자가 되게 되는 거죠. 14절의 반대입니다. 참된 목자는 누굽니까? 14절에요. 좋은 꼴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고 안전한 곳에 두어서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고요. 이게 그리고 살찐 꼴을 먹이는 목자, 이게 참된 목자요. 좋은 목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그런 전도제자 여수론의 모습이 되게 돼 있고요.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참된 목자지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들 다 찾아내고요. 그 찾아낸 영혼이 상처난 부분들, 병든 부분들이 있다면 싸매주고 그 병을 치유해주고 강하게 하는 목자, 이게 참된 목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냐? 사명 잃어버린 것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목자로 부름받은 그런 지도자들이 참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참된 목자가 일어나야 뭐가 됩니까?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목자로 세워놔봤더니 전부 다 악한 목자밖에 안 되고요. 내가 너희의 참된 목자가 되겠다라는 게. 그래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게. 부족하고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를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 되어 우리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17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게 이제 악한 목자, 참된 목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목자만 하나님이 악한 목자만 징계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17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양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숫양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숫염소까지 있다라는 게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한다라는 게. 여기서 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죠?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 그런 양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뒤에 오는 양이 뭐냐니까 양들 가운데서 아주 상류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요. 하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양인데 앞에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지만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뒤에 나오는 양은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악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요 잘못된 양들 그죠? 수량과 수염소라 하는데 얘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죠? 그 당시에 돈이 많이 갖고 있는 부자와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된 상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한마디로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18절에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거, 뭐 이 사람들이 부자고 또 상류층이고 상인들이니까 뭐 좋은 거 먹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좋은 꼴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남의 꼴을 발로 밟는다라는 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의 먹을 것을요. 이들이 발로 밟고요. 이 말은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압제하고 그들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위에서 쓰고 있는데 밑에서 올바르게 돌아갈 일은 전혀 없고, 여러분들. 참된 목자가 없고 악한 목자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있으니 그 밑에 있는 양들 사이에서도 그죠? 연약하고 부족한 양들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도 동일하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이걸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네 번째로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23절에서 24절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여러분들 24절에 보면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겠다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진짜 목자 되겠다 하겠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다른 한 목자를 내가 너희들 위해 세우겠다라는 게 그래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겠는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라는 게 다윗을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이미 오래전 과거의 인물이고요. 이 다윗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목자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것은 맞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목자로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게 이게 이제 메시아의 언약이 됩니다.
내가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어서 너희들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이런 응답을 주고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24절에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게 참된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진짜 메시아가 등장해야만 그 메시아의 그런 메시아 역할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메시아의 그런 나라를 통치하는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결국 온전한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참된 목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게 될 때 일어나는 그런 축복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메시아의 언약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메시아 되시는 거죠. 다윗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의 인도 속에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될 때에 그러면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둘째는 예수님의 목자 되실 때 양들이 뭐 해야 됩니까?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자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말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축복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 25절에 보면 나와 있죠. 25절에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라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래서 언약 갖고 계속해서 그의 인도를 잘 받게 될 때에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화평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모든 분쟁, 모든 다툼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꺾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가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6절입니다. 아예 뭐라 이야기하냐?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비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비가 오냐? 소낙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전혀 부정함이 없는 이 소낙비가 뭡니까?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비가 쏟아지는데 소낙비 오는데 어떻게 안 맞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소낙비 오는데 물이 얼마나 차고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차고 흘러 넘칠 정도가 되겠다. 요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평안을 주겠다라는 게 육신의 평안,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 참된 평안의 축복들을 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아서 편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목자 되어야 되고요. 그 목자의 음성 따라갈 때에 참된 평안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입니다. 풍요의 축복들 이야기하고 있지요.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파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죠?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나중에는 경제적인 축복과 응답들도 전부 다 회복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봤던 거죠. 그 신명기 33장의 여수론의 축복도 똑같은 내용을 또다시 이야기하는 게 30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요.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봤던 신명기 33장에요. 여수론의 축복하고 비슷한 거죠. 이걸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간단하게 한 내용이지만은 이번 주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쭉 생각하면서 이게 전부 다 뭐를 이야기하냐? 여수론의 축복과 사명 앞에 서라는 부분들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정치, 경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은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뭐노로 원하는 겁니까? 진짜 여러분들 여수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해야 되는데 교회가 여러분들 어렵지 못하고요. 정직하지 못하고요. 그러니 나라의 정치인들 많은 지도자들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누구 탓이냐?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다 교회 탓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에 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수론의 비밀요. 진짜 현장에서 목자, 참된 목자 역할 감당하면 됩니다. 그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놀라운 비밀임을 오늘 본문에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말씀 결론 간단하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 제자 이야기하죠. 제자면 제자인데 왜 전도 제자냐, 그죠?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부분들, 이게 이제 전도니까 여기에 제자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전도 제자라 이야기합니다. 전도 제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한 가지는 뭡니까?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양이 돼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자 세워놨더니 얘들이 전부 다 악한 역할밖에 안 그래요. 양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되는데 양 잡아먹고요. 양들이 어름당하지만 전혀 신경 안 쓰고 지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명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참목자 되어줄게. 그리고 진짜 너희들을 인도하는 참된 목자 메시아 보내줄게라는 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되죠? 진짜 양이 돼야 되는 게. 여러분들 정말 이 부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 그죠?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제자의 모습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여러분들 양미의 비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쭉 설명하고 있고요. 또 목자의 비유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이고요.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전도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양은요 반드시 뭐를 압니까?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여러분들. 그 머리 나쁜 양이 오죠. 어떨까? 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고요. 목자가 부르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요. 근데 다른 목자가 와서 부른다 안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에는 이제 양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양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 개인의 그런 이제 양을 보관하는 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양이 한 마리 두 마리 되는 사람들은 따로 개인의 우리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 여러분들 그죠? 해가 지면 이 양들을 공동 우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지키겠죠. 그렇게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아침이 되면 양을 끌고 이제 꼴을 먹여야 될까요? 그러면 자기 주인들이 와서요, 그 우리 앞에서 자기 양들을 부른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 모여있던 공동 우리에 있던 많은 양들이요, 자기 주인이 부르는 음성을 딱 듣고 지가 뛰어나와요. 반드시 그렇답니다. 근데 이상한 소리 듣고요, 남의 주인인데 지 목자가 아닌데 거기를 따라가는 멍청한 양이 있다 없다? 한 마리도 없어요, 여러분들. 요걸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문화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 목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부르면 여러분들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 다른 주인이 그죠? 이 양을 잡으러 오면 뭐랍니까?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양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복음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온다. 뭐 해야 되죠? 그게 할렐루야 아멘 할 게 아니고 도망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진정한 양은 뭐를 압니까? 목자의 음성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와 그리스도는 복음 앞에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죠? 현장에서 뭐만 말하면 됩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복음만 말하면 돼요. 진짜 양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와요. 안 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다 됐으니까 우리도 놀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 안 해도 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우리는 목자지요. 어떤 목자입니까? 복음의 꼴을 먹여야 되는 목자예요. 다른 거 먹이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 먹이려고 한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것은 다른 데 가서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도덕은, 그죠? 도덕 시간에 도덕샘으로도 계속 먹으면 되는 거고요. 율법은 여러분들, 그죠? 뭐 사회에서 줄기장창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세우냐? 양인 제자들에게 뭐를 먹이라고요? 복음만 먹이라고 하나님이 필요갑주고 세운 것이 교회예요. 다른 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냐? 아무도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여러분들. 그럴 법이 없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만 해야 된다? 복음만 말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복음에만 반응하고 복음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양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들을 늘 생각해야 되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비밀이에요. 이스라엘은 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다른 거 가지고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가지고 나아가니 결국은 야곱되는 거죠. 판판이 깨지죠. 그런데 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까? 언약 갖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뭐에만 반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복음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줘 주신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현장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참 목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이 돼야 되지만은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는 참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 목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뭐가 있죠? 이런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현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간다고 잘 먹고 잘 살아집니까? 안 되지. 이런 양을 찾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제자가 누구죠? 이런 양이 있다니까요. 이거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아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꼴을 먹여야 되죠. 그 꼴이 뭡니까? 복음만 먹이면 돼요. 절대로 다른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본인이 복음을 모르니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복음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만 먹이고 다른 거 먹인다.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악한 목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들. 어떤 놈이 악한 목자인지, 어떤 사람이 참된 목자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반드시 이런 양을 찾아서 그에게 뭐를 먹여야 됩니까? 꼴을 먹여야 됩니다.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전갈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치유하고요. 다 병들어 있으니까 그들을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하고 양육하는 비밀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자 훈련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참된 전도 제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시는 내용, 멸망당한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는 비밀이 뭐냐? 여러분들 참된 전도제자 일어나야, 현장에서 일어나야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비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비밀이 뭐가 됩니까? 이게 이번 주 오늘 이야기하는 여수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맨날 야곱의 모습 가지고 서니 안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 빨리 말하는 겁니까?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이스라엘 모습 속으로요. 이 비밀을 넘어서 현장의 참된 목자로서는 여수론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두고 도전하고요. 하나님의 단식이라는 그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 이 시대의 여수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데 나는 행위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열심히 11조 열심히 잘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잘하고요. 뭐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 하니까 매일매일 성경 잘 읽고요. 근데 현장에 전도를 안 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를 거기 사기꾼이지.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게 여러분도 악한 놈이죠. 어려우지 못한 사람. 이 시대에 참된 여수론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수론의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나라와 민족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대들,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모든 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현장에 정말로 이스라엘로 현장에 여순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